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죄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냥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모든 삶이 은혜였고 상하이에서의 삶 역시 은혜였지만 상하이에서 얻었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솔직히요, 처음 이제 어르신들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 원래 이제 제가 상하이에 갈 때 청년부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가보니 남은 사역이 어르신 사역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원래 있었던 사역자들끼리 사역 조정을 하되 청년부는 다른 분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져갔대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사역을 하던 분은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어르신 사역분,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의 첫 만남 후에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는 동안만큼은 어르신들과 계속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 9년 동안 상하이에 있으면서 어르신들과 상하이를 떠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했던 것 별것 아니었어요. 해외 생활을 했다 보니 부모님을 찾아 뵐 수가 없었고 그래서요 부모님처럼 그냥 대해드렸어요.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손 자주 잡아드리고 뭐 신발 신기 힘드신 분들 같으면 신발은 이제 손가락 껴서 신겨드리고 뭐 그런 거 했어요. 별것 아니지만 만난 것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교회 이제 카페에서 제가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를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어르신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 생애 정말 처음 먹어본다고요. 평생 커피 믹스 봉지 뭐지 봉지 커피만 드셨지 이런 건 드셔보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어르신들과 헤어지는 건 싫었는데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상하이를 빨리 떠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에 오신 이유가 손주들 밥 해주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하는 자녀들 대신에 애들 봐주시러 말도 안 통하고 물, 공기도 안 좋은 외국 땅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젊으셨을 때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여념이 없어진 어르신들. 솔직히 이제 저는 그 모습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시는 어르신들이셨지만 보는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여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도 맘 편히 받을 수가 있고
여러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갈 곳도 많으실 텐데 상하이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자기 자신은 외국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라고 한탄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어르신들에게도 인생이 있잖아요. 금방 연로해지시고 거동 불편해지시고 언제든 소천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 인생 후회 없다, 만족한다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자식들이라고 후회가 없을까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들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을 말입니다. 청춘을 자기 자신, 자기 자식, 그리고 이제 손주 뒷바라지만 하고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그런 것뿐이라면 허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려준다 한들 그것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할지, 아니면 어리석게 이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날려먹을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쓰지도 못하고 누릴 것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그게 이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요. 돈은 많아요. 집도 여러 채 있어요. 그런데 그 돈 쌓아두기만 하고 무쓰더라고요. 행색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없이 살던 때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그분들이 결코 이제 집 몇 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기부를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으기만 해요. 돈은 쌓아 놓았는데 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이는 먹고 건강은 나빠지고 도대체 그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게 인생일까요? 돈을 모으기만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인생, 정말 헛된 인생일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이 사회의 어리석음을 보았어요. 저는 이것을 악한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있고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수억은 기본입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저희는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실평수가 한 11평 정도나 될까요? 그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 사람들이 다 집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 큰 돈 다 집에 이제 묶어두고 대출 이자 갚아 나가느라고 마음고생 몸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인생 목표가 집 마련이고 집 마련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시겠죠. 뭐하다 왔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파트 대출 이자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 그것은 이제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드는 이 메커니즘, 아파트 하나 마련하겠다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정작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 생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발걸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도대체 말이라 되는 겁니까?
2022년의 대한민국 참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수원 세모녀, 신촌 모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부디 이 부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의 내용은요,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것으로 여긴다면 물론 그것들 역시 영원히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충분히 보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결국 반복되는 내용,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헛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소소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안에서 일상 속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집착이 아니라 자유롭게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소유가 아닌 존재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및 묵상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남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 외면치 않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